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신앙 지혜의 영상을 강의하는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16번째로요. 노아 홍수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그 증거를 한자를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 홍수의 증거 한자, 무슨 글자를 가지고 증거를 할 것인데, 첫째 증거가 방주라는 글자입니다. 한자 방주. 자, 두 번째 증거로서는요, 배선자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로는 믿을 단자입니다.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는 참말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라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홍수 사건의 근거는 여기 있지요.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8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노아가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를 선정해서 노아는 노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그 설계도를 줍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다. 이렇게 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홍수가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주를 지으려 했는데 이것이 방주일까요? 이것이 방주인가? 이거는요, 미국 어떤 한 회사가 이렇게 큰 배를 지었어요. 방주의 규격대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방주의 규격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배를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거 추측으로는 1년에 약 200만 명은 관람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1년에 200만 명.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주가 아니고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은 방주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물일까? 방주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일까? 이걸 우리가 방주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어사전에는요, 방주란 어떤 모양의 구조물인가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써놨는데요. 네모진 모양의 배가 방주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조건 하고 네모진 모양의 배가 방주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방주라는 말을 가지고 원문 풀이를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 원문은 테바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테바인데 이것이 6장부터 9장까지 26번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만든, 여기 모양새가 납니다.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가리킨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배다. 이것이
바로 말해서 방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가, 자, 한자로서 방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한글에는 태바를 방주라고 번역을 했는가? 방주라는 한자는 이렇게 방자, 모방자의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해석해 보면은 요거는 벌야라고 해서 벌야. 이 벌자가 뗏목벌자입니다. 뗏목벌. 그래서 이 방자는 뗏목방자다. 우리가 모방자라고 말씀 다 하시죠. 모방자도 맞습니다. 모가 난 것을 말하는 것도 맞고요. 뗏목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뗏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주자. 그래서 뗏목으로서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뗏목이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문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거는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치기심의 방지주지라 이랬습니다. 방지주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깊은 물이 앞에 닥치게 되면은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뗏목이나 배 타고 건너가라. 뗏목은 뭐라고? 요 방자고 뗏목이나 배로 이용해서 건너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뗏목이고 이는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뗏목의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방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격은 노에게 가르쳐 줬지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주입니다. 이게 방주. 요건 아니죠. 방주가 아니죠. 실제적인 방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인데 원래 방주는 뗏목을 배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사각형이 됐다. 직사각형이다. 라고 원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 뗏목을 만들고 뗏목에다가 옆을 사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방주다 이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이 뗏목 위에 여기 하나 더 얹혔다면은 방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까? 이 방주는요, 이 뗏목은 가장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뗏목입니다. 그리고 방향 규격에 무게에 따른 방향이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뗏목에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뗏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방주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배선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선자입니다. 이 배선자는 방주로서부터 파생된 글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방주하고 요 배선자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뜻풀이를 하면은 설문해져서는 배다. 방주를 갖다가 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야, 배주자에 이렇게 야자, 배다. 그런데 강의 자전에서 보면 이 배선자를 어떻게 설명했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선자를 죽목연지 여상형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죽목연지 여상형. 이 무슨 말이냐? 요 배자는 나무와 대를 엮어서 상자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이 배선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우리 방주하고 똑같은 뜻 아닙니까? 우리 실제적인 방주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상자 같은 모양이래요.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같은 모양이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방주하고 꼭 같은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파생된 글자가 배선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걸 파자풀을 해보면 더욱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배선자를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자를 하는데, 자, 배선자가 이게 배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선자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에다가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썼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예. 사각형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배선자다. 배는 배인데, 그 뜻은 배고, 그 음은 선자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자를 하면 어떻게 파자를 하겠습니까? 이제 배주자 플러스 뭡니까? 자, 여기 적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이 자가. 이 배주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는, 보통 우리, 텔레비나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배선자를 갖다가 설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 파자 설명을. 파자가 설명해서 이걸 갖다가 팔자다. 8팔자다. 그래서 8식구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8식구, 이제 식구가 붙었어요. 이 8팔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팔자라고 봐집니까? 이게요? 네, 팔자는 여러 개 쓰는 것이 팔자지요. 요거는 팔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자일까요? 이는 괴자입니다. 괴. 안석 괴자라고 말합니다. 한자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것을 팔자라고 이렇게 써놓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팔자는 여기지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걸 갖다 그 팔자라고 안 한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본래 글자입니다. 이게 선자입니다. 배선자입니다. 자, 본래 선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팔자지요. 근데 지금은 변형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변형이 돼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 글자를 쓰면서 팔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본래 이걸 가르쳐 주면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팔자인데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이 글자를 써놔놓고 이게 팔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바꾸어서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걸 이제 지우고 팔자를 씁시다. 팔자를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문자입니까? 입구자지요. 여기 우리가 이제 입구자라고 말하는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는 또 식구구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식구를 얘기할 때 이걸 쓴다. 식구구자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배 안에 배라카는요 방주 안에 8식구가 탔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 글자의 뜻,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뜻을 해서 이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파생된 글자가 이기 때문에 이거는 8식구가 배를 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말했죠. 배선자, 이 선자는 어떻게 노아 홍수의 증거가 된다. 이게 지금부터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한자는 약 4,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4,000년 전에 나왔다고 보도를 해도 뭡니까? 노아 홍수의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했구나. 문화적인 유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로 이제 단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단자가 아주 유명한 게입니다. 이게 믿을 단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단자. 이게 뭐건데 믿으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믿으라고 뭘 믿을 건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이게. 뭘 믿으라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큰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서 한 식구가 살았단다. 그런 날이 있단다. 이것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앞에서 배선자를 해 봤을 때, 8식구가 살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다고 보더라 해도, 이걸 그렇게 믿어라. 예, 그래서 믿을 수 있게끔 제가, 이 글자의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자를 하면 이 글자가 이렇습니다. 우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네모가 있고, 또 네모가 하나 있고, 날일자가 있고,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자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자는요, 이런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두 개가 붙으면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이자를. 그 다음에 석삼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한자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하늘과 땅,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근데 두 개 사이 위에 여기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지, 이거는. 하늘과 땅이라고 치고 이거는 뭐냐 이거지. 이거는요, 옥편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요 자를 갖다가 고문주자라 이렇게 씁니다. 고문주자. 고문주자 뭐가? 옛날 글에는 이 주자로 이렇게 이 주자였다. 근데 주자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게 주자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자는 이게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 그 다음에 임금 주자도 되지요. 온 세상의 임금이신, 온 우주의 임금이신 분. 예, 요 하늘 위에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자, 예, 사각형입니다. 이거는 뭐일까요? 이거는 우리 한자에 보면 나라 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국자. 그 다음에 애울 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애울 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뭡니까? 애울다 이 말은 이렇게 둘러싼다, 담을 싼다, 아니면 울타리를 친다, 어떤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외방을 둘러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라 국자라고, 옛날에는 이것이 나라 국자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자를 쓰지만은 옛날에는 거의 나라 국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뭡니까? 또 작은 네모가 하나 있네요. 이거는 뭐라고요? 식구구자입니다. 식구구.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뜻입니다. 한 식구. 이 네모진 안에 한 식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큰 바깥의 네모는 뭡니까? 이거는 방주를 표현하는 겁니다. 방주. 이는 방주를 표현하고 이거는 식구를 표현한다. 식구.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게 하나 남았지요. 자, 날일자입니다. 이 방주에 한 식구가 타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방주가 있었는데 그 방주에 한 식구가 타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자의 파자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그 글자를 파자해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자는 그만하고요. 뜻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뜻풀이. 이 믿을 단자의 뜻풀이입니다. 뜻풀이는 이제 강희자전이라는 옥편이 있는데 그 옥편에서 따온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뜻을 풀이하면서 뭐라고 적어놨느냐 그러면은 심야, 후야, 대야, 다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야는 뭡니까? 믿어라 이거죠.
이거를 단자를 믿으라. 그 다음에 후야는요, 두털 후자입니다. 아, 그것은요, 엄청 두터운 거다. 두텁더라. 그 방주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크더라. 예,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구조물 치고 그만큼 큰 게 있었을까요? 예, 되게 크더라. 엄청 크더라. 예, 그 다음에 다야. 아, 오만 짐승 사람 다 들어가더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다자를 딱 보면 많다, 크다, 넓다, 두텁다, 겹치다 라는 뜻을 또 이 다자는 가지고 있다고요. 마늘 다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단자를 믿으라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다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한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만들어지는 큰 구조물을 믿어라 라는 것이 믿을 단자다. 이렇게 첫 번째 뜻을 해석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여기 뭡니까? 둔단이라고 해요. 둔단. 둔단이 뭡니까? 둔단. 예, 둔단이라는 거는, 둔자는요, 이 둔자는 모일 둔자입니다. 모일 둔자. 어디에 모인다고요? 요 방주에 모이라 이거지요. 믿을 단자의 방주를 얘기하니까 방주에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과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과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방주에 다 들어가라 이 말 아닙니까? 방주에.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이 다 모여서 요 안을 들어갔더라 이거죠. 요 안을 사람까지도 들어갔더라.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저에게 설명했는데, 난행불진모라 이렇게 해서 난행불진모. 난행불진은 뭡니까? 어렵다. 행동하기가, 나아가기가, 걸어가기가 행동이 어렵다. 그 다음에 나아가기는 부당하다.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보면은 큰 구조물에 다 모여드니 다니기도 어렵고 다니기도 어렵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행변이다.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걸 갖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없을 정도의 행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둔모 난행 불진모라 이렇게 설문해자에서는 강의자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가 믿으라는 단자가 홍수의 증거가 되나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분 잘 못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 두 번, 세 번 들으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자가 홍수의 증거가 되나 이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이걸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 20자를 가지고 뭐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1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걸 단자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자를 갖다가 노아 홍수하고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단자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자, 단자. 전부 다 20개도 더 되는 제가 20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다 단자가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체가 이 단자라는 겁니다. 이 단자의 모체는요. 모체는 이 단자고 그 다음에 부수는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의 부수가 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음연이라고 해서 음연인데 들어올 선점입니다. 이 모체 단자에다가 이 구자가 붙었습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연입니다.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올 연자거든요. 들어올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를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습니까? 이랬을까요?
사지가 떨리더라 이겁니다. 머리로서 듣고 나니까 사지가 떨리더라. 근데 사지가 떨린다고 거기서 떨고만 있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는 오로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들은 그 일만. 그렇게 하는데 들으면서 부탁을 뭐나 해야 될 것 같으면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해라 하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인자지요.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뭘요? 방주를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짓말쟁이라 하고, 업신여길 탄자되기, 업신적인 얘기입니다.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아니고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었어요. 어떤 거요? 큰 배를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예, 들어갔습니다. 짐승도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오거든요. 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5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6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7일째 되니까 비가 옵니다,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온다. 멀리까지 전부 다 물이더라. 이겁니다. 예, 멀단자. 그래서 어느 날 한 며칠 비가 오니까 부들선자 배가 떴습니다. 방주가요. 그 큰 방주가 떴습니다. 근데 그 방주가 떠가지고 이제는 그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려울 전자거든요.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요. 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은 뭘까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저는 보기에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권념하사 여기 탄 사람들을 돌봐주고 거기 탄 짐승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했겠죠. 그러면 거기서 1년하고 10일을 더 그 안에 배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는 거는 뭘 먹었을까요? 밥식자지요. 먹는 것을 뭘 먹었을까요? 근데 한자를 설명하는 사람은 범벅죽이다. 범벅죽 먹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범벅죽을 써먹고 1년 10일을 지난 이후에 이제는 방주가 이제 땅에 도착됐습니다. 땅에 도착돼 가지고 땅에서 이제 내리는데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 8식구는 제일 먼저 한 것이 흑토자지요. 제터단을 만들었다 입니다. 제사 지낼 틀을 닦았어요. 네, 틀을 닦고. 틀만 닦으면 됩니까? 돌을 주다가 이제 제단을 쌉니다. 돌 제단 단자거든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쌉니다. 그 제단을 가지고 제단을 다 싸고 났으니까 뭐 할까요? 천제를 지냅니다. 이 천제 지낼 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천제는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겁니까? 그럼 그 제물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양이 흡양하사, 그 향기를 흡양하사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무지개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 약속을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일반 생활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 자기들이 먹을 곡식을 심든지 어떻게 채소도 갖고 해야 될 건데 뭘 했을까요? 네, 덩굴이 땅에 퍼지는 식물을 먼저 심었다는 거죠. 덩굴이 땅에 퍼지는 식물이 뭡니까? 이건 포도입니다. 포도. 예,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단자고 몸심자다. 옷을 홀랑 벗고 누워 잤다는 겁니다. 이때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버지가 홀랑 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니까 두 형제가는 어떻게 합니까? 두 형제가는 자기들이 우통을 벗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오도자지요. 옷을 우통을 벗어서 메고 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술을 먹고 잤던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정합니까? 세 아들밖에 없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부모가
그 아들을 저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 세계부인데 우리는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 자녀들은 열이라도 다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아들인데 그 한 아들을 저주해가지고 함이라는 아들은 지금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을 먹었던 게 술맛이 달았을까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술맛 썰전자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단자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믿을만 하다라고 말 아니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